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를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에서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비어가려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저도 찬양할까요? 많은 이들 만나고 많은 이들 노래를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쳐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내용처럼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믿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멀어져야 할 것은 죄고 불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점점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믿으며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닌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내용은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이제 다시 걸어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분율과 하늘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일으켜달라고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분율과 하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분율과 하늘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분율과 하늘을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오직 복음 앞에 아버지 온전히 우리에게 살아나고 세워져서 하나님을 참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참된 예수를 예배하는 아버지 그 은혜를 회복하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점점 예배가 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이제까지 나와서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주의 온라인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큰 은혜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 우리의 병든 영혼이 복음 앞에 고침을 받고 일으킴을 받아 깨끗해져서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오늘 그 은혜를, 그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전에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예배에 간단하게 소글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가운데 삼가 은혜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하면 섬김을 기다립니다. 은혜가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세요. 이제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제 주보도 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지금 저희가 PPT는 활용하지 않지만 영상도 해야 되고 제가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함께 예배를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고요. 네. 함께 짧은 말씀이니까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53쪽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앞으로 청년부 예배를 하는 동안 마가복음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말하고요. 신약성경이 시작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각 복음서마다 바라보는 시선과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는 때로는 왜 이런 내용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보다 보면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목격담을 말하는 적인 사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서론이 없이 바로 직설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이라는
4장에 처음 나오는 반면에 마가복음이 1장 1절에서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짧은 문장은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설명하기 위한 그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의 모든 내용을 압축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모태신앙이든 교회를 10년 다녔던 1년 다녔던 비슷해요. 다 대답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없고요. 또 바로 대답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사용된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기 적는 란이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적어보세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굿뉴스로 번역되었습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특히 로마 세계에서 유앙겔리온은 황제 즉위나 전쟁의 승리 소식을 알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인데 헬라어로 당시 그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황제가 즉위되는 그 상황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쁜 소식을 알리는 일에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일상 용어인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사용하기 시작했고 점점 그 의미가 굳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시작했습니다. 황제 즉위나 전쟁 승리의 소식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예수님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굳어졌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소식이며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승리의 소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왕이 된 이야기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이 시작할 때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죄와 죽음을 이긴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로 즉위하시는 소식으로 유앙겔리온인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승리한 소식의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오히려 그 복음서의 내용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일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여러 사건도 함께 기록하고 있죠. 치유하는 사건, 귀신을 물리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비유하는 그 말씀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예수님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예수님의 모든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즉위 소식과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의미하는 이 복음이라는 개념이 예수님 안에서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한테 이 의미가 굳어지기 전에는 어떻게만 사용했냐면 황제가 즉위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에만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 사용됐다면 점점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그 복음이라는 내용을 사용하면서 그 내용이 예수님 안에서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자체가 왕의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또한 그분의 삶은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의 문제를 승리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그분이 말한 모든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과 행동을 귀담아 듣고 눈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복음을 말한 이후에 마가복음을 보면 2절과 3절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구약을 인용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은 구약에서 기록된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선포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2절과 3절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구약에서 말했던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구약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 같고 아담의 이야기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같고 사사들의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들 속에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말씀들을 성취하시고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복음이라면 구약 성경도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득한 구약 성경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큰 흐름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절정이자 명백한 증거로서 우리는 이해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절정이고 그 사랑의 명백한 증거가 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죠. 읽다 보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사랑한다고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 증거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나를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서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복음이 아닌 겁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복음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사람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복음의 단편적인 조각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복음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보좌, 하나님 보좌 앉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친구로 부르세요. 그 모든 내용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사건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시작이라는 단어는 기초 혹은 어떤 일을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치의 개념도 있습니다. 이 시작이라는 단어에 통치의 개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용된 페추에라는 단어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사용된 시작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왕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능력의 중에 하나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반응은 비슷하죠. 그래서 뭘 어쩌라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고. 복음이 그러는데 어쩌라고. 나는 복음과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나는 복음의 의외를 알아도 복음이 나한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반응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우리가 달달 외워도 삶에서 그 복음이 시작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죠. 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 그 복음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묵직함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내 연약함 가운데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차갑죠. 담담합니다. 왜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고 복음이 복음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복음의 내용은 달달 외우고 있지만 그 복음이 그의 인생이 아직 복음되어지지 않고 복음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때 왜 구약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구약의 예언인데 복된 소식의 실체가 오셨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 이후에 2절과 3절에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 40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님의 오심은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근데 어떤 힘을 주냐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 힘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은 그 힘은 한 번에 날개치수로 몇백 미터로 올라가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날아갈 때, 하늘을 나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그만 참새 같은 새는 자기 힘으로 날개치수 여러 번 해서 바람을 만들어서 날아야 돼요. 그리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새들이 도약을 합니다. 다리로. 그리고 날개짓을 해서. 이 새들이 날아가는, 조그만 새들 나르려고 할 때 이 손에 올려놓은 새를 도약을 하려고 할 때 손을 살짝 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새가 그 위에 날개부터 그대로 이루고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쿵고의 침리에서 보면 볼 수가 있어요. 만화책이에요. 근데 쿵고의 침리 아니고 실제로 그 텔레비전 어떤 방송에서 나왔어요. 새가 이렇게 날려고 할 때 이렇게 내리면 새가 도약을 하고 그 힘을 받아서 날개짓을 해서 날아가야 하는데 날지는 못해요.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날르는지 아세요? 날개짓 여러 번 이렇게 막 하지 않아요. 독수리는 가만히 있다가 바람을 기다려요. 바람. 그러면서 바람을 골라요. 그리고 바람이 올 때 어떻게 하냐면 2m 정도 되는 그 날개를 쭉 펴면 한 번에 독수리가 쫙 하고 몇백 미터나 한 번에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힘이 그와 같은 힘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빡!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힘, 말도 안 되는 그 능력의 힘,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힘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오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그 힘을 얻었단 말이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힘 한 번에 쭉 올라갈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과 다르게 오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오실 주님을 만날 사람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얻었던 힘보다 더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힘이 있으신가요?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내 인생의 복음이 시작되면 그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이 없고 포기하고 싶고 외롭고 무기력하고 죽고 싶고 삶의 의미가 없는 인생에 의미가 생기고 살아갈 힘이 생기고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그 힘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언제 시작되는 줄 아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의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게 아니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만왕의 왕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환난에서 견디게 하는,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힘이 있으십니까? 내가 복음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여러분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얻고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얻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힘이 어떠한 힘인지 가늠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 한 번에 쭉 올라가는 몇백 미터 올라가는 그 힘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힘일까?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불평이와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불뱀을 보내죠. 어떻게 되죠?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 막 예언해요. 모세한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긍휼히 여겨달라고 빨리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불뱀과 똑같은 것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요? 바라보지 않았어요. 바라보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 힘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자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 힘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어떤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냐면, 그 죽어가는 사람들,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고개만 살짝 들어서 눈만 살짝 돌려서 그 뱀을 바라보면 그들이 완전히 깨끗이 나음을 얻고 다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할 정도로 그냥 완전히 일어서서 아무렇지 않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그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은 그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은 그 힘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무기력해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환경들과 상황들 밖에 없을지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그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볼 때죠. 주님을 바라볼 때, 복음을 믿을 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행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막 노뱀 만들어서 꽂아놓고 바라보면 막 그 힘이 생기나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내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을 주시겠다는 주님 바라볼 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나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무기력할 때, 성경을 펴서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그것이죠. 우리를 언제나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런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위로가 없는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인생이 시작되면 우리는 그 힘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일으킴과 깨끗게 하시는 사랑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은혜 원하십니까? 그 은혜 원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주신 놀라운 힘으로 내 이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부탁합니다.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예수님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됐고 이유가 됐고 힘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오늘 한국교회를 보고 많은 성도들을 보면 복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무기력하고 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 힘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 바라볼 때 오는 거죠. 주님 바라보면 노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언제 죽을 것처럼 그렇게 죽음 앞에 가고 있었는지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언제 그렸다는 듯이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복음을 바라보면, 복음을 믿으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복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시선을 다른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의 심령이 의의 주님과 목마릅니다. 내 자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나가고 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새 나왔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하여 주셔서 주의 인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그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주님이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주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음을 잃어버렸으니까 점점 복음과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삶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다시 일어나 다시 복음 앞에 세우기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 일으켜주시고
주세요. 그 말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복음이 시작된 사람은 하나님 이것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 생명 드릴게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에게 헛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했고,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했고,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 모든 헛된 것 내려놓기로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목적이시고 이유시고 나의 힘이시고 소망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주님, 헛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주님 것이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속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헛된 마음 버리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힘을 얻으려고 했던 것들, 삶의 이유를 찾고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모든 헛된 것들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워
더 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 간절히 원하니 우리 삶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성경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가 작은 예물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예물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을 구별하여 드리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는 청년들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가져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죄들을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